로마서 9장 1절에서 18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은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입니다. 왜 잘 아는 말이냐 하면 구약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남의 나라, 이스라엘의 나라 역사를 일일이 공부해야 되고 우리 역사를 공부를 하지 않는가? 그런 질문을 계속 했을 때 항상 답은 한 가지였죠. 이게 진짜 우리의 조상이다. 당군 할아버지 그거는 신화고 이것은 진리고 이건 사실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우리의 선조기 때문에 알아야 된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쪽으로는 그런가? 이런 의심이 들게 되는데 오늘 의심을 싹 일소하게 하는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도 읽고 하나님이 그런 믿음을 안 주면 성경 뭐 읽을 필요 없어. 그냥 쓸데없이 이 교회에 나올 필요 없어. 나오면 그냥 심심한데 나오면 안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안 믿고 교회 나오면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나온다는 게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헌금도 해야 되지. 주일날 놀러도 못 가지. 철야 기도한다면 철야를 해야 되지. 뭐 안 그러면 출교하는 거죠. 교인이 아닌 거. 나중에 권사 될 때도 안 되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뭐 그거 다 때려치우고 안 댕기려면은 생각이 안 나거든. 이게 진짜 안 믿어지거든. 안 되는 거나 믿는 척하고 이러면 안 되고 손해지 손해. 그래서 오늘 그 말이 그냥 뭐 우리 그냥 이스라엘이래. 우리가 이스라엘이래. 지금 있는 저 이스라엘은 가짜래. 뭐 요것만 알고 있어도 돼요, 사실은. 알고 있어도 되는데 내 스스로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말이 맞나? 근데 오늘 이거 보면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기서 사도 바울이 첫 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냐면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큰 근심이 이 마음의 고통거리라고 하는 것은 안타까움, 동족의 불신에 대한 그 고통. 이 사도 바울은 유대인이잖아요. 지금 유대인 얘기하고 있는데 이때는 유대인이라는 말을 안 씁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끼리 얘기하고 있는 건데 유대인이라는 말 안 쓰죠. 우리가 읽을 때는 유대인으로 읽어야 되지만 내가 유대인으로서 진짜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그냥 지나가는 말이 아니고 진짜 참말이고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다 이러면 됐지 또 거짓말이 아니다 이런 얘기까지 왜 하냐. 이 뭐 정말이고 정말이다 이 말이죠. 근데 뭐가 그렇게 너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고통이 있느냐? 내 양심에 성령이 와가지고 어, 양심과 성령과 내가 그 근심과 고통 속에 있는데 세 개가 다 고통과 근심이 있는 걸로 보면 확실하다, 참말이다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증언한다는 것은 두 사람 이상 증언해야 증언이 참된데 지금 세 사람이 증언합니다. 양심과 성령과 나가 증언을 하니까 둘 이상의 증언이니까 확실하다. 뭐를 그렇게 확실하게 하느냐. 마음이 고통스러운 그 근심거리인데 눈만 감으면 저 유대인들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근데 안 믿는 거예요. 왜냐하면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느냐 그 얘기를 이제 3절에 합니다. 이 2절 같은 절이 왜 생기느냐 하면 맨 처음에 자를 때 이게 이제 문장을 중간에 잘라버리면 이 어순이 히브리 어순하고 이제 다르기 때문에 번역을 하다 보면 붙여야지 말이 되니까 아예 그만 이렇게 해버린 겁니다.
절 나누게 할 때는 우리말 만들어 가지고 절 나눈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3절을 읽어봅니다.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적어도 사도 바울과 같은 그런 마음으로 그 마음이 들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친척들한테 전도를 할 때 가서 얘기해보고 안 믿으면 고만이고, 이게 아니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기 끊어진다는 얘기는 이게 끊어진다는 얘기는 동족을 살리고 내가 죽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 말은 그러니까 자기는 믿으니까 이제 영생하죠. 근데 그 믿음이 끊어져도 다른 유대인들이 다 예수 믿는다면 난 그렇게 그걸 선택하겠다는 거죠. 그만큼 사실은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내가 한 사람 죽어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건데, 물론 모세도 그 백성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지만 그런 말을 하고 있는데, 내 형제 유대인, 골육 친척 유대인, 그래서 그 친척을 위해서 원하는 게 있는데 저주를 받아, 저주까지 받아야 되느냐 이런데,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을 저주받았다고 그래요.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다고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있는데, 앞에 줄만 제가 읽었으면 한번 읽어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십자가를 지게 됐는데, 여기서 그 말을 자꾸 썼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듣는 사람이 알아듣습니다. 내가 친척을 왜 전도하느냐? 너희들이 친척 전도했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돼. 이러면 십자가에 못 박으면 그것도 받겠다는 거죠. 지금 무슬림들을 전도를 기독교 개종하라고 전도를 하다 보면 고발하면은 국제법으로도 걸려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슬림 보고 예수에 대해서 아느냐 이렇게 하고 전도지 갖다 사형리 갖다 놓고 펴놓으면 바로 붙들려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법이 그래요. 우리 법은 안 그렇더라도 그거를 인정하고 우리나라에 모스크를 세우고 할랄 음식을 만들고 그걸 팔아주겠다. 그리고 사람들을 노동력을 사가지고 가라.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들여오면서 계약을 맺어놨기 때문에 함부로 건드렸다가는 아주 혼쭐이 납니다. 법을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이게 이 유대인들 보고 억지로 믿다가 얻어맞기도 하고 쫓겨나기도 하고, 사실 유대인한테 전도하다가 맞아 죽을 뻔한 거예요. 딴 사람한테 맞아 죽으려고 한 게 아니에요. 아시아에서 전도할 때 전부 유대인들한테 전도하다가 그 해당에서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유대인들한테 맞아서, 다른 사람들은 돌로 쳐 죽이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꼭 죽일 때 돌로 한 사람이 죽이는 게 아니라 여럿이 대들어서 죽입니다. 그래 맞아가지고 죽었는 줄 알고 재버리는 곳에 버렸는데 살아나가지고 또 전도하러 다니는데 기절하죠. 뭐 그 죽인 사람들은. 저 인간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래 계속 배수천당 불신지옥 기가 따갑도록 하는데, 우리 이런 거 좀 배워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랬다네. 뭐 그러고 치워버리는데, 우리는 적어도 가슴 치면서 우리 친척을 그렇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4절 읽어볼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이스라엘 사람은 보통 사람 아닙니다. 우리는 여기서 자꾸 유대인이라고 말하지만 그 사람들은 말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말합니다. 사실은 구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맞아요, 유대인이. 그런데 처음부터 창세기 때부터 유다가 유별나게, 네 번째 아들이죠. 그 유다가 유별나게 행동을 하면서 나중에는 사울 왕이 1대 왕, 2대 왕 다윗부터 거의 이 유다 지파가 이스라엘을
그 장자 역할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유다만 따로 떨어져 나오는 바람에 이스라엘과 유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구약 성경 속에서는 이스라엘과 유다는 분명히 다른데 북이스라엘이 망한 지 150년 동안 유다만 살아남았어요. 살아남으면서 한결같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면서 성경을 가지고 공부를 해놓으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지금도 2000년 지나서 2000년 뒤에 그 AD 70년에 망한 유대인들이 그 망한 그 사람들이 2차 대전 끝나고 지금 세운 나라를 유대인들이 세운 나라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머릿속에는 뼈가 박히도록 이스라엘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 전부 그 사람들의 조상이고 그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이래서 그들에게 아들됨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왜 양자라고 하느냐. 우리 유교에서 보면 양자는 친아들하고 다릅니다. 물론 뭐 친아들보다 더 좋아하는 양자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양자를 친아들과 다르다 이러니까 막 삐져가지고 묵상을 안 하는 분도 계시는데 이때는 로마 시대 아닙니까? 로마 시대에는 그 황제들의 그 자녀들을 전부 입양을 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상하지만은요, 그때는 성문화가 아주 자유로웠기 때문에 누구 자식인지도 모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런 경우도 많을 뿐만 아니라 결혼해가지고도 다른 사람 자녀 낳는 거는 아주 보통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클레오파트라 뭐 이런 영화 봐도 분명히 남편 따로 있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그 남편한테 가가지고 양자, 그러니까 아들로서 인정을 받고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 로마 사람들에게는 이 그 아들을 전부 자기 직속 아들보다는 데리고 온 아들을 훨씬 더 많이 사용하게 됐는데, 왜냐하면 친아들은 보통 똑똑하지 못해. 뭐 꼭 그렇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 제일 그 밑에서 훌륭한 사람을 양자로 삼아서 후계자로 삼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일반적으로 양자라는 뜻은 아들 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번역을 해놓을 게 유교 사상, 유교의 이 바탕에서 살던 문화에서 읽으면 양자가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여기서는 양자가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의 양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영광이 있다, 언약들이 있다 이 말인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특별히 사랑하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 오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스라엘은 영광이 있죠. 그리고 언약들과 너희들 후손으로 영원한 나라를 세워주겠다. 그게 언약인데 예수님이 그 언약을 따라 왔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은 율법을 말하는 건데 여기는 언약들과 율법 따로 이렇게 해놨어요. 율법 속에 언약이 들어있는데 이 율법은 느낌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언약과. 그러니까 이 같은 성경이라도 약속이 있고 지켜야 될 법이 있고 있는데 그 두 가지를 나눠 놓은 거죠. 그래서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어디에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에게 있다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배를 아주 중요시 여기고 안식이 되면 예배를 드리고 절기가 되면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언약들과 있었는데 또 약속들이 있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앞에 언약들은 이 땅을 너희들에게 영원히 주리라 깊이 뿌리 내리고 다시는 뽑히지 않게 하리라 뭐 이런 언약들이고 이 약속들은 너희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망했을지라도 다시 구원을 해주겠다 뭐 이런 좀 다른 거죠. 언약과 약속이 좀 다르지만 그래도 우리는 구분을 못합니다. 그게 그거고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런 것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유대인들은 그런 백성이기 때문에 보통 백성하고 달라요. 지금 유대인들이 다른 백성하고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의 교육법을 배우려고 무척 애를 쓰지만 전혀 못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유대인하고 많이 닮았지만 교육법만큼은 유대인을 못 따라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일제 안 그래도 일본하고 많이 닮았는데 일제 36년을 거치면서 일본 사람들이 가르쳐주는 방식대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원래 그렇게 하는 건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영어 공부하는 거 보면 너무 웃긴다고 얘기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게 정통이고 아직도 여전히 문법을 가지고 말을 가르치는데 우리나라 문법은 몰라도 영어 문법은 잘 알거든. 그게 그러니까 말을 하라고 그러면 말을 못 해요. 그리고 또 이 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하는 거 이렇게 들어보면 무슨 존댓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무슨 뭐 이 기장과 부기장의 대화들 녹취를 그 블랙박스를 열어놓고는 그 사람들이 깔깔깔 웃는다는 거예요. 그 부기장은 기장 말을 무조건 복종해야 되고 이러는데 블랙박스 열어보면은 뭐 존댓말 쓰면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러니까 그걸 흉내내면서 부기장은 기장이 힘을 잃었거나 뭐 판단을 잘못하면 바로 해야 되는 건데 그걸 물어보고 뭐 하라는 대로 오판을 내리는데도 그대로 하고 이러는 걸 보고 배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말 속에도 있고 교육 속에도 있고 그 문화가 다르게 된 거죠. 어쨌거나 우리는 이제 그런 글로 이제 그 왔었고 그런 거죠. 왜 그쪽까지 멀리까지 가 버렸는지 아주 멀리 가 버렸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은 예, 우리나라하고 비슷하지만 그러나 교육 방법은 이제 우리하고 많이 다르다. 그래서 지금도 교육개혁위원회 같은 데서 가면 그 하바루타 하는 그 이스라엘의 교육 방법을 늘 비디오로 보여주면서 충분히 대화하고 개인의 의견을 들어주고 그렇게 해서 해야 된다. 이런데 그럼 교수가 밥그릇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게 도입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뭐 교재 사고, 뭐 학습 재료 사고 이런 거 없이 그냥 랍비가 하나 이래 앉아 있으면 학생들이 와가지고 둘이 짝지어주고 여기서 앉아서 하고 저기서 앉아. 가방도 안 들고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한 사람 얘기하고 듣고 한 사람 얘기하고 듣고 이러다가 시간 되면 가버리고 둘이 싸우다가 뭐 문제 생기면 랍비한테 와서 물어보고 그게 교육 전부 다 해. 그런데도 그쪽에서는 그 노벨상 다 차지하고 막 그런 사람들이죠. 필요하면 자기가 공부하면 되지. 공부하기 싫다는 걸 강제로 지부해가지고 수학 천재 만들어내고 막 영어 천재 만들어내가지고 일 시키니까 양심이 공부를 안 해놓으니까 그걸 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고 그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하려고 그러는 거고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고 그게 엄청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도 일본을 볼 수 있는 눈이 조금 있거든요. 우리 스스로는 못 봐도 일본은 보는데 전부 억지로 합니다. 한번 정해놓으면 막 끝까지 그걸 지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자기들이 잘 살려고 하는 건데 결국 잘 살려고 한다는 것은 남을 못 살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자기들도 모르고 우리도 그냥 있는 사람은 모르지만 자세히 관찰해 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기독교가 참 들어가기 어려운 게 일본 사람들이죠. 뭐 나쁘다기보다 하나님이 만든 거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그런 사람 옆에 살기 때문에 긴장해 있어야 돼요. 5절 다시 한번 다시 아니고 5절 읽어봅니다.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네. 뭐 아멘 왜 합니까? 그런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이럴 때는 시편에서 얘기한 것처럼 항상 끝에 아멘입니다. 그래서 남이 듣든지 안 듣든지 자기 스스로 막 그냥 감격해서 하고 그리고 끝에 아멘 넣어주는 것을 많이 보고 있는데 너무 감격이 차면 아멘을 안 넣고 셀라 이러면 탁 뒤에 넘어갑니다. 그러면 셀라는 아멘보다가 훨씬 더 강력하고 감정적이죠.
한 박자 쉬고 그 다음에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조상들도 유대인의 것이고 이스라엘 조상이 유대인들의 것이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이 유대인에게서 났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만물이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이런 갑자기 그가 얘기를 하는데 사실 뭐 더 설명을 했으면 좋겠지만 여기서 그냥 나셨으니 하고 난 다음에 이 바울은 감정이 북받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시고 세세에 찬양받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맨 처음에는 냉정하게 막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다가 끝에 가가지고는 다 쓸 필요 없고 이 사람들 다 알아듣는 말이고 여기서 그냥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 받으실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아멘 이렇게 마무리를 합니다. 6절 읽어볼까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은 결국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첫 번째 아들은 아담이고 아담이 이제 쭉 내려와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을 마태복음에서 볼 수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였던 거죠. 마태복음은 유대인에게 보내는 거니까 족보 자체가 유대인들에게 합당하게 쓰지 않으면 이걸 안 읽으니까 처음부터 족보부터 읽어가지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럽게 읽을 수 있도록 해준 거죠. 그것도 모르고 우리가 마태복음부터 읽으려고 그러면 막 속이 터지는 거죠. 알 수 없는 거죠. 근데 나중에 누가는 그것을 알아차리고 누가복음을 다시 쓸 때는 솔로몬도 예수님의 조상이 안 들어가고 그 밑에 왕들이 다 안 들어가는 걸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 왕은 맞지만은 그래 그래서 예수님을 이제 딱 소개를 하면서 유대인에게서 났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예수님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냐? 이스라엘에서 난 그러니까 유대인은 유대인의 하나님 예수로 났느냐?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이 굉장히 신학이 다 정립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있는 거니까 예수님은 모든 이방인의 예수님도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 말이 지금 방금 했는 5절까지 한 말이 이스라엘의 유대인을 위한 예수님이냐? 그거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말이 틀리지 않느냐? 그러면 성경 말씀이 이제는 필요 없느냐? 이방인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니까 성경 말씀은 이제는 내던져도 되느냐? 그게 말씀이 폐하여진 것이냐? 이 말이죠.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이 성경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된다 하는 것을 7절부터 설명을 끝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성경을 읽으면서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어요. 이렇게 읽어본 적이 없는데 사도 바울은 일일이 한 절 한 절씩 전부 다 구약 성경을 인용해 가지고 와서 제가 보니까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어요. 하늘색으로 칠해놓은 게 이제 6가지인데 6개의 성경 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제가 하나도 그 구약 성경을 가지고 오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정도는 알기 때문에. 뭐냐면 7절 읽어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부르리라 하셨으니.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의 씨라는 것은 혈통으로 난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혈통으로 났잖아요. 이삭이고 그다음에 야곱이고 그리고 야곱이 이스라엘이잖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렇게 읽지 않고 있어요. 이 성경을 사도 바울은 그렇게 안 읽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가 불지리라 이 말은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놓은 것만 씨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상하네 이렇게 하는데 이상한 게 아니고 네가
아버지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고 아버지가 정해준 거다. 하나님이 정해준 거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녀가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과 또 그두라가 낳은 여섯 자녀 하여가 일곱 자녀가 있는데도 다 필요 없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어, 그 아브라함의 씨가 아브라함은 오직 이삭 하나만 있는 걸로 우리가 알아듣고 이삭은 몇 명을 낳아요? 두 명을 낳는데 두 명 중에 한 명이 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거는 내가 이삭의 아들이니까 장자니까 당연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딱 정해준 것이 씨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8절 읽어봅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는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한 걸 약속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말한 것만 씨가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9절 읽어.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입대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직 나지도 않은 사라를 보고 그 아들이 있다라고 얘기함으로써 내가 그 아브라함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씨가 될 수 없고 그 사라에게서 난 아들이라야만 씨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이 말해 주는데 내가 뭐 잘해가지고 하나님 아들이 된 거 아니고 내가 선한 일을 해서 하나님 아들이 된 게 아니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선택에 있다는 겁니다. 사실 제가 이 자리에 서가지고 성경 말씀을 읽을 수 있는 것은 내가 뭐 성경이 좋다 하더라 이래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해주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성경이 좋다 하니까 읽은 거 아니냐. 그 마음을 하나님이 좋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그 마음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걸 이렇게 읽어진 거죠. 이렇게 읽은 거죠. 그러니까 성경 똑같이 읽는 거라도 다르게 읽어지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보는 눈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분명하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0절 읽어봅니다.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잖아요. 그 이삭의 사촌형 보두엘의 딸입니다. 예, 이삭의 사촌형 보두엘의 딸이고 라반의 동생인데 그 하란으로 가가지고 얻은 그 아내인데 그 아들 이제 야곱이 쫓겨가지고 또 라반 집에 가서 머슴 살다가 그 리브 그 라반의 딸 둘을 아내로 삼고 돌아오죠. 그런데 그 이삭 한 사람을 리브가가 이제 이삭의 아내니까 이삭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이삭에게 자식이 있는데 둘이 임신한 거죠. 11절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그 이삭 한 사람이 낳은 게 자식이 둘인데 그 둘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래서 그게 또 쌍둥이를 낳은 거죠. 이삭이. 쌍둥이를 리브가가 낳았는데 낳기도 전에 벌써 결정을 했어요. 쌍둥이가 있는데 어떻게 결정을 합니까? 먼저 나온 쌍둥이가 있고 나중 나온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것을 형이라고 그러고 나중 나온 걸 동생이라고 부르는데 여기서는 그 큰 자라고 그래요. 먼저 나온 걸 큰 자라고 그러고 나중 나온 거를 어린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 동생 이렇게 하지만 큰 자, 작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아직도 나기도 전에 벌써 택해버렸어요. 누구를 택했어요? 작은 자를 택했어요. 작은 자를 택했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택함을 받은 겁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아니 내가 보니까 우리가 자세히 읽어봐라. 그러면 에서가 잘못했지. 그게
뭐 야곱이 잘해가지고 자기가 장자를 따낸 거지.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그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 택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작은 자가 큰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우리는 이런 단어가 마땅치 않아서 이렇게 번역하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 부르시는 이가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 백성이 서는 거지, 우리가 노력을 한다든가 뭐 머리가 좋다든가 그래서 하나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실 뭐 이 설교하는 사람들 중에서 머리 나쁜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걸 쓰겠다 하면 쓰는 거예요. 지금 말하는 건 단도직입적으로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구약 성경을 다 끄집어내와 가지고 다 얘기를 합니다. 다 얘기하면서 사람 노력으로 된 게 있으면 얘기해라 이겁니다. 노력으로 된 게 있으면 없다는 겁니다. 12절 읽어봅니다. 이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이게 창세기에 나오는 거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다. 그래 작은 자가 큰 자를 그냥 안 놔두고 발꿈치를 잡죠. 잡고 막 나오죠. 그렇게 뱃속에서부터 둘이 싸움질을 하면서 나와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 두 민족을 이루기는 하지만 어쨌거나 뭐 섬겼다고 해가지고 에서가 뭐 야곱을 어떻게 섬기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린 자가 장자로서 씨를, 하나님의 씨를, 아브라함의 씨를 물려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미리 했기 때문에 우리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라는 걸 말하고 싶은 거죠. 사도 바울은. 13절 읽어봅니다.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가 같으니라.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이게 복잡한 말 같지만은 그냥 에서를 안 택하고 야곱을 택했다. 바울은 그걸 말하려고 13절을 가지고 온 거죠. 14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는 툭하면 아버지 어머니한테 대듭니다. 어떻게 돈도 안 대주면서 알을 낳았습니까? 니는 그러면 알을 돈 대주려고 안 낳냐? 안 그렇잖아요. 근데 부모가 네가 자식을 낳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우리가 부모가 조금 섭섭하게 하면 우리는 그 마음을 꼭 품고 있죠. 다른 건 잘 잊어버려도. 그런데 이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지금 하나님 불공평하다고 지금 대들려고 하는 거지. 이스라엘 그 유대인들 보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 아들인데 우리를 버리고 딴 사람을 택한단 말입니까? 그게 아버지가 하나님으로서 우리가 여태까지 믿은 하나님으로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 말하면 안 된다는 거죠. 14절 얘기가. 우리는 뭐 보통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걸 읽으면 뭐 그냥 지나가는 말로 생각하는데 더 머릿속에 그게 들어있어요. 내가 아버지 아들인데 내가 고난이 있는 건데 근데 나를 무시해 뭐 이러면서 하고 있는데 그런 거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결정권 가지고 있고 부모는 부모가 있는 거고 그러면 뭐 그렇게 따지려면 여태까지 살아는 거 다 내놓고 뭐 공평하게 하든지 그래야 되는데 그래 되면 엄청 손해죠. 뭐 살아남을 사람이 없죠. 15절 읽으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게 이제 그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을 가지고 온 거거든요. 바울이. 그게 뒷편만 제가 적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은혜를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게 뭐 말 같지 않은 같이 들려요. 뭐 물은 물이고 산은 산이다 이렇게 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보이지만 이 속에서 뭘 찾아야 돼요?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가 문제지. 긍휼하게 만들어 놓고 긍휼함을 베푸고 뭐
은혜 베풀어놓고는 은혜 베풀 자를 베풀었고 긍휼을 베풀 자를 베풀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긍휼할 사람과 은혜 베풀 사람을 따로 구분해가지고 내가 정해놨다. 거기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도 얘기하면 안 된다. 이런 말을로 사도 바울은 읽은 거예요.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거를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그 16절입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 백성 되고 싶어서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지 않느냐. 또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이 그리스 시대에 다른 박질이 제일 중요한 경주입니다. 경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그리스 시대에 거기 우리 성경에도 나오는 아덴이라는 아테네가 있잖아요. 아테네에서 달리기 잘하는 마라톤 1등이 그 원래 이제 올림픽을 시작하는 원인이 됐죠. 그래서 올림픽에서는 마라톤이 꽃이잖아요. 잘 마지막. 그래서 그 월계관을 씌워주는 그건데 그 다른 박질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을 때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요즘 사람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게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박질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제일 다른 박질 잘하는 게 제일 큰 자고 우리는 지금 돈 제일 많이 버는 게 큰 자고 이런데 그럼 열심히 돈을 번다고 해서 하나님의 씨가 되는 것도 아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 교수님 한 분은 기도할 때 점지해 주셨다 이런데 옛날에 삼신 할머니가 점지해 준다 이런데 그런 말을 쓰는데 이 성경에는 점지라는 말은 없지만 뭐 그 뜻은 맞아요. 하나님이 미리 딱 점 찍어 두는 거죠. 그리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기서 긍휼이라는 단어하고 앞에 있는 단어하고 비교를 해보면 돈 많은 사람도 아니고 잘 뛰는 사람도 아니고 열정이 대단한 사람 때문에 되는 것도 아니다라는 말인데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볼 때는 별거 아닌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점 찍으신다. 그 말이 내포되어 있는데 이 말은 계속 반복해 쓰기 때문에 뭐 그 돈 많이 버는 사람을 무로 말미암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고 건강한 사람으로 건강하게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아니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다는 것을 말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서 역사하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보다가 멋졌어요? 멋지지 않았어요. 아주 사냥도 할 줄 모르고 엄마 옆에서 계속 있었어요. 야곱이. 그리고 또 이스마엘하고 이삭하고도 그래요. 이스마엘은 빨리 커가지고 동생을 데리고 장난치고 놀았지만은 그건 뭐 형 짓을 하겠나 싶은데 그건 쫓아내버리고 이삭을 하나님의 씨로 해주는 것고 그래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인데 그거를 그분이 정해주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7절 읽어볼까요?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네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네. 성경이 어디에 나오냐면 출애굽기 9장 16절에 이 말이 나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 단어는 읽었지만 사실은 바로에게 한 말이에요. 이게 바로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우박 재앙을 내릴 때에 내가 이제 우박 재앙을 내릴 텐데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바로를 세운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려고 10가지 재앙을 보이면서
바로가 아니면 이런 재앙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바로는 이걸 이기고 견디고 끝까지 견디려고 했는데 그만 아들을 죽는 마지막에 10번째 죽는 바람에 항복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내보내주게 되죠. 그래서 바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났다. 그래서 너에게 이런 것을 보여주겠다. 내 이름을 너 때문에 알리겠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막 너희들이 누구야? 이러면 출애굽 백성이야. 출애굽이 뭐야? 바로에게 10가지 재앙을 일으키고 우리가 나온 하나님의 사랑받은 선택받은 백성이야. 이렇게 말하려고 한 건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가지고 와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 노력하고 있는데 내일 모레 계속 묵상하면 그게 나옵니다. 너희들이 뭐 열심히 해가지고 의를 세우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의에 의해서 일이 돼 가는 거지 너희들이 의를 세우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참 오해를 많이 하고 있다.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마지막 18절 읽어봅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우리나라 말에는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려워요. 말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마음대로 한다. 이렇게 말은 할 수 있어도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고 바로를 완악하게 했다. 이런 말이죠. 이게.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쓰는데 써놨는 거 보면은 바로의 글이 멋져 보이죠. 사실은 실제로 멋집니다. 그래서 주권으로 택하고 완악하게 하는 것도 주권으로 한다. 그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그러면 잘되게 하는 것은 어떻게 된 거냐? 막 이 악한 사람이 잘 되는 건 하나님이 잘된 사람은 잘되게 하시는 하나님이냐? 그럴 때는 뭐라고 하는 성경이 말해요? 그럴 때는 내버려 두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버려 둠으로써 악한 짓을 계속하게 놔두는 거죠. 그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엄청납니다. 그래서 우린 실력 없이 읽으면 그만 나에게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실력을 가지고 읽으면 한 단어 한 단어가 그걸 그렇게 안 쓰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좀 바꾸려고 하면 몇 번씩 이 단어 써보고 저 단어 써보고 결국은 성경에 있는 그 단어를 그대로 쓰는 게 보통 이게 노트 만들 때 그렇습니다. 제가 우리말 알아듣기 좋게 뭐 사투리도 써보고 이런데 사투리 쓰면 또 문장이 안 맞다고 빨간 줄이 자꾸 쳐져요. 그러면 표준말로 바꿔놓고 보면은 성경 본 말씀하고 말이 안 맞아요. 그럼 다시 본 말을 그대로 쓰면 그게 오히려 훨씬 이해가 잘 가요. 그래서 한때는 써놓은 게 더 어렵다. 성경 그대로 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고 남도 그렇게 생각했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거의 본문을 가까이 쓰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우리는 유대인이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됩니다. 그건 남의 나라 성경이 아니라 우리를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경 속에서 우리는 평생 날마다 이렇게 매일 묵상을 해도 죽을 때까지 다 못하고 죽는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세월을 아끼시기 바랍니다. 6절 다시 한번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이 세상 법은 때가 되면 폐기가 되지만 하나님의 법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1.1획도 안 바뀌고 그대로 읽어져요. 그대로 읽어지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법이 적용이 된다. 그런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은 영원합니다. 1번 문제.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진리인가? 우리는 그걸 변하지 않는 걸 진리라고 하지. 뭐 진리야 이랬다가 뭐 없어져 버리고 대순 진리처럼 이제 또 뭐 진리가 또 딴 게 들어오고 딴 사람이 들어오고 이러면 안 되죠. 두 번째 질문. 세상의 지식은 날로 달라지는가? 이번에 성적이 1등 나왔는데 다음 시험 칠 때도 1등 합니까? 못하지요. 왜냐하면 새로운 게 또 나오기 때문에. 아무쪼록 하나님 법을 많이 알아서 이 땅 위에서도 행복하고 저 천국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그래서 영원히 죽지 않는 두려움이 없는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을 부러워하면서 율법을 잘 지킨 것을 부러워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모르고 있는 것을 책망하면서 너희들을 이야기하는 이 성경을 알고 있느냐 말씀하실 때에 부끄러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고 바울처럼 성경을 읽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헛되이 십자가를 진 것이 아니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어서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옳다 인정하는 믿음으로 옳음을 인정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